자, 첫날은 뭐였어요? 제목,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하자. 두 번째 날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 세 번째는요, 받을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자.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구원의 은혜, 또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이번 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성에 말고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위한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느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우리 계속 우리 비춰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데, 주제는 뭡니까? 감사의 능력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리에서는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듣지 않냐고 배우지 않을 때는 머리에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배우고 듣고 그랬으면 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해야겠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고, 이건 악, 이건 선. 그래서 선한 것을 누구든지 추구하고 복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때로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도 읽어야겠고 성질 내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활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런데 안 움직여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여름에 5시 정도 되면 거의 날이 셉니다. 근데 도로 차가 다니는데 막 쩔뚝쩔뚝 하면서 이러고 다녀요. 내가 막 불안해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뛰어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요 차에서 내리면서 이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니 벌쩍 이렇게 들지 뭐 그렇게 다리도 못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다리를 들기 전에 뛰어다니고 싶은데 머리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감사하며 살고 고맙고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야지 하는데도 여기서는 생각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우리는 머리에서 아는 만큼 가슴도 뜨거울 때 하나의 일치된 생활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이것도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기도가 재미가 있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11시까지 자리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막 보면서 말이요, 시간 왜 이렇게 한 거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지겹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듣기에 극복하고 속상하고 나는 아닙니다 한다 할지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설교가 길다고 그래서 기도회 하러 왔는데 기도를 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설교를 일찍 끝냈어요. 파격적으로 일찍 끝내서.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 같이 10분 이상 기도하라고 하더니 3분 딱 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르르 가버리더라 이거죠. 왜 그래요? 거기는 이유가 다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유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빨리 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자, 능력을 달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무슨 능력이요? 감사의 능력. 지금 감사절기 주제잖아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세요.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손이 없어요? 손 탁 쳐요. 누구 막 그냥 때릴 때만 하듯이 막 탁 결단의 주먹입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뭔가 나에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죠. 이 속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전초적인 그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방관 안 되는 절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누구한테 얻어 터졌다. 막 오늘 같은 치욕스러운 날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자극제가 되면 무엇인가 칼을 갈아요. 칼을 갈아서 내가 절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막 무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속에서 자극을 받는 사람. 제가 노마서 강해를 그 전수할 때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설교를 할 때도 아니 오늘 너무 그 잘못해가지고 막 속상하고 있는데 저 뒤에 어떤 사람이 양봉 들고 딱 앉았는데 심상치 않게 보여요. 그 누구 같냐? 목사님인가? 아니면 장로님인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자 끝나고 그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다고 하는데 그 전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그 차례인데 악수하는데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설교 제대로 준비해 하시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설교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교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때 여기 우리 교인이 아니고 저기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말한 거예요. 우리 그 교인들은 그 격려해 주려고 그러나는 모르겠지만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수했더라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하면 얼마나 크게 은혜 받을까 하면서 미안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는데 딱 나를 찾아보더니 설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어 하면서 그런데 들을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준비하는 그보다 더 준비하면서 성경도 무섭게 읽고 본문을 몇 번씩 읽으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받고 이런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참 고맙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그 순간은 기분 나빴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고마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극적인 것은 나를 변화시키느냐 내가 삐뚤어져 나가느냐 나를 변화시킨다면 어떤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기회를 왔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우선권을 포기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감사의 능력으로 살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능력으로 살자. 감사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되지 않더라 이거죠. 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한센병 곧 문둥병 걸려서 고침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어요. 근데 영광 돌리러 왔는데 그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랬어요? 아니었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감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뒷고로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의 비중이 크고, 감사의 비중이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그 신앙으로, 수준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는 절대 기도하는 순간은 절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라면,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시간엔 거짓말을 못합니다.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 고백만 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서 마음이 변하여 바뀌어져서 무슨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은 절대로 그 진실한 기도, 진실한 고백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의 그 기도, 은혜 받았던 것을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이런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갈 때마다 진실한 시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IMF가 될 때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치료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나와서 그 어떤 일을 하면 뭐 일당 3만 원, 5만 원씩 주는 걸 했어요. 그럴 때 저렇게 해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근데 직장 잡은 것이 온전하고 좋지만은 직장 잡을 데가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데 왜 주냐? 저런데 그럴 때 뭐냐면, 일단 일자리가 생겨지기 전까지의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때까지 나올 때 기다리다가 나중에 안 나오면 그럼 죽으라고 놔두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주면 무능할까 싶으니까 그냥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나무도 심고 담배꽁초 줍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근본적인 해결된다 이거죠.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현재 어려움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사람은 올라갈 때 항상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목적은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근데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굴곡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 안 좋은 일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도 감사함을 가지면 다시 올라갈 그 길을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 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이걸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참아낼 수 있는 지구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질 때 이로부터 힘을 받아서 모든 환경을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 원리를 알으셔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체력 단련해서 체력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단련시켜서 심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에 대한 물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능하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역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막힌 걸 뚫어갑니다. 맨 걸 풀어갑니다. 다친 걸 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우리의 측면에서는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복, 이것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리고 그 다음에 확대시키고 나눠주는 삶을 위해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또 더 받고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누구든지 복을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가면서 더 커지기를 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지었다 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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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야베스의 기도 세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여 뭐예요? 자, 세 가지. 예? 지경을 펴주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예? 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 저 우리 권사님 뭐 아무라도 그만 선 되는 거 아니니까 김길란 권사님 세 가지 야베스의 기도. 예, 그래요. 또 막 만들어요 다. 또 예, 좋아요. 예? 예? 왜 또 컨닝이래요? 자, 그래, 컨닝도 실력이 있어요. 실력 없으면 컨닝도 못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계속 더해지는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더해진 것도 부족해서 곱하기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날고 뛰더라도 더하기 복이에요. 참신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 그들은 더하기로 나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나가요? 곱하기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곱하기로 나간다. 더하기가 곱하기 따라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곱하기가 늦은 감이 있어요. 1 곱하기 0은 몇이에요? 0이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아니 1 더하기 0은 몇이요? 자, 1 곱하기 0은 몇이에요? 그러면 0이 많아요? 1이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곱하기로 나간 사람이 늦은 감이 있어요. 첫 단계는. 그러나 나중에 기하급수로 나가는 거예요. 9 더하기 9는 18이지만은 9 곱하기 9는 거꾸로 넣으면 81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곱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면서 기하급수로 나가는 그 복, 이걸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을 사모하면서도 복이 왔다가 그 다음에 완전 쑥 그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뺨 맞다가 어디에 화풀이 하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 내가 네 꼬락살이 보니 내가 있었던 거 다 뺏고 싶다. 근데 내가 뺏어가지 않았어. 너 어디서 그 다 약탈당해가지고 나한테 화풀이 하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내주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때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냥 술 먹고 그 자기의 금덩어리 놔두고 그냥 잠잔다면 누가 안 가져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타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가르쳐주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인데, 여기에 진실한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지는 그것은 감사하는 그 기도예요. 이 감사 기도는 바로 우리의 주신 복을 이만큼 주셨어요. 눈덩이 한 주먹 그거 이렇게 쥐어가지고 뭉쳤습니다. 굴립니다. 계속. 그러면 계속 굴러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복이 커져나가는, 확대시켜져 나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그 다음에 누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눠주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6편 27절부터 계속 써내려갈 때 26절 이어서 쓰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모두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가령 그 하나님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왜 감사해요? 배고픈 서름 당하지 않아서 감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아니에요. 바로 배고프지 않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러니까 모든 연결이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자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을 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똑같은 값이라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배고픈데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밥 사줄게.
근데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사준다고 하는데 뭐 먹고 싶다고 또 예성이 안 같으면 나 탕수육 먹고 싶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또 비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도 먹고 싶다 간단하게. 그런데 알았어 따라오라고 하더니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로 꿈에도 막 나타나고 또 막 군침이 흘려지는 그 탕수육을 딱 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나. 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그 음식을 먹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먹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해서 나를 사줬다라는 걸로 끝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줄 수 있도록 생각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심도록 또 그런 계기를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여 보내노라 하고 귀에 음성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개야 너는 홍길동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오너라. 그런 음성은 안 들렸단 말이에요. 안 들렸을 때 하나님이 나 보내서 왔다고 하면 마음이 좀 어딘가 우리 거짓말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보내서 왔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요 생각이 딱 났어요.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건 분명한 고백이 돼야 해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았다. 내가 누구 집에든 보냄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누구 집에 가라 그렇게 음성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딱 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다가 무슨 일이 딱 생각났을 때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악한 일 말고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다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속히 달린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 스쳐 가버린 거예요. 이때 그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 도성을 향해서 갔을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민첩한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첩한 신앙.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존하고 누리고 확대시키고 나눠줄 수 있는 그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확대시키고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의 능력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계속 자자손손하게 계속 되어지길 원하고 있으나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무방비한 상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무장해제하고 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갈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감사의 능력이 없는 두로 왕이 참으로 망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가 하루아침에 망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디냐면 가멜산,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가멜산이 우리나라 포항같이 꼬리가 토끼 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가멜산이에요. 저 지중해 있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두로가 있습니다. 바닷가예요. 부산 항구같이. 그래서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그 거래 속에서 부자로 살게 되고 부국입니다. 그 두로 왕이 어떤 그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재물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 지혜보다 다니엘보다 내가 더 지혜스럽다 막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참 부와 영화 속에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제했다. 내가 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라고 한다 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자기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다가 그는 복을 보존을 못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복을 보존하지 못했다. 우리 정말 감사의 능력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매력 있게 들리지 않고 막 물질 그러면 크게 느껴지고 겸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데요, 겸손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반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겸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끊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되어지면요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줄 알지만은 겸손치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꽃이 그에게 덮여서 완전히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고는 똑같아요. 그 기회를 완전히 내쫓아버린다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라도 그 회개하는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100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 뺏어가지고 가진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했어요. 얼마나 확연합니까? 100마리 키운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한 마리만 바라보고 사는 그 양을 뺏어버렸다고 할 때 누가 그랬느냐? 당장 그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처단시키겠다. 그러니까요 당신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요 삿대질을 냈어요. 겸손하니까요 무릎 탁 꿇고 회개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만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봐라 저놈 손을 잘라버리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잘못이 없고 깨끗해서 그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으로 나타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절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없어요. 마음이 마비됩니다. 쥐어주더라도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의심해서 자기를 위해서 쥐어주었는데 이것을 바로 포기하긴 줄 알고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또 갖다 주니까 너나 가지라고 하면서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는데 그게 몇 수십억짜리 가치가 나가는 그 보물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죠. 나중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도 깨지고 저렇게도 깨지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요술방맹이들 생각했지만요 비법이 있어요. 겸손한 자 다 하나님께서 분별의 눈을 주셔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인의 꾀에 함께 어울려서 생활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더 나가서 그는 참으로 복되지 못할 것만 씨를 뿌리고 가꾸고 죄지는 건 담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느냐 이거예요.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 왜? 그래야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었으면 보존하고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누리고 다른 삶까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보존하고 확대시키고 누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나눠주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돼요? 바로 겸손한 신앙, 감사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두로 왕이 어떻게 그렇게 부하고, 두로 왕이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뭐뭇 사람이 됐어요? 부가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자, 성경 읽은 대로 한번 보세요. 총명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것을 다 가졌어요. 또 금을 곳간에 쌓았어요. 금과 은을 곳간에 다 쌓았어요. 이 재물을 무역해서 엄청나게 벌었다고 가르쳐 줬어요. 도박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역해서 땀 흘려서 벌었다 이거예요. 자, 복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이거 보존해야 안 해요? 보존하고 더 눈덩이처럼 확대시켜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고 이제 나눠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다 무너져 버리냐? 교만해서. 따라서 교만. 그래서 오늘 반대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그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어떤 교만으로 나타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2절부터 2절 2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서 앉아있다 하도다.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일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신도 아니면서 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 이건 가장 미련한 겁니다. 망하려고 완전히 자청하는 거예요.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죠. 네 큰 지혜와 같이 읽어요. 시작.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뭘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어요? 재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말하니까 아멘이 약해지네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 네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대. 돈이 있으면.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면 잠언 30장 그 7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 거면 하나님이여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나이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따라서 합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게 하지 마시고. 헛된 것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에 목매여서 살려고 의지하고 세게 받고 살려고 헛된 것과 거짓말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 봅니다. 잠언 30장 다 찾으세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함이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구했느냐?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돈이 생기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돈 하나다가 죽어버리고 번 사람 누구고 쓴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정말 돈 때문에 그렇게 애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하나도 못 쓰고 죽었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느낀 것이, 난 두 가지를 평생 기도하겠다.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부하게도 하게 하지 말라고. 왜? 부자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완전히 교만해지면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할까 봐. 그래서 밥 먹고 사면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다 하고 살면 그게 복이지. 너무 막 부자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기에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고백 다짐을 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 돈을 주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나와야 해요. 따라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막연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막연하게 하다가 딱 주어지면요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거 주어질 때 그대로 집행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멋지다. 야 너 같으면 줄만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저 생각도 없이 그냥 주시옵소서 내가 줄 테니까 뭐 할래? 글쎄 모빌빵 툭툭 긋고 내가 내일 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정말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고는 그런 제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거기 보면요. 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우리 성경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떼지 마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좋아하다가 뭐가 자기를 찔렀어요? 돈이 찔른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임을 당했다.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없는데 막 달라고 하면서 막 징징징 짜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주시면 안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안 주시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시험 든 거예요. 구하기는 구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 주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데 현재 나에게 먹을 거 있고 잠잘 때 있고 그러면 족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것까지 양이 안 차요. 어떤 사람은요 막 얻으려고 내 거야 내 거 하더라도 안 된 거예요. 자기 그 돌아오지 않은 거 있고
먼저 가지세요 하더라도 네가 가져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나라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 물질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복에 관련 정리가 돼요. 복이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다가요 괜히 시험 들고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함정판하고 빠지고 두로왕은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였도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였도다. 그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양 느껴진다 이게. 예,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그 왕에게 굽실굽실 절하고 막 노비하고 막 그러면서 예 바닷가니까 항구도시 국제도시 되다 보니까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혜가 다니엘보다 난 더 많다, 난 다 안다고 총명이 있죠, 지혜 있죠, 금, 은, 곡간을 해놓고 저축했다고 그랬죠. 더 나가서 바다에 자기는 자기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교만하였도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그래야만 살아갑니다라고 했던 그가 바로 재물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교회 역사의 흐름입니다. 또 세상 역사의 흐름입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는요 우애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요 생활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부모를 알아보고 자식을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고 오손도손하면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살았어요. 물질의 부가 생겨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막 죽이고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말이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기 좋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는 자식 없다 돈만 있으면 산다. 자식 교육은 다 필요 없더라.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계가 손이 거진다 이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황혼여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아. 하나님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왜? 그러다 보니 종교 의식, 형식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의식으로서 족하고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데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감사하다고 하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주의에 빠져서 지금 거기에서 허브짓거리고 있을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세대주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오늘 새벽에 아모스를 보면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기근을 내가 보내리니 하면서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막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려는데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바로 기갈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에 여러분 장마철에 물이 여기저기 다 널려있는 것이 물입니다. 길거리에 짜박짜박하면서 신발이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천지가 장마철에 물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물질의 풍요, 여가 생활의 풍요, 정말로 내가 모두 즐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다 하는 옛날 왕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보다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박물관을 가보면요 이게 왕 침대다고 하고 이야기하면요 너무 정말 아주 초라하게 보여요. 야 우리는 왕보다 몇 배 더 낫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해야 한대요. 이게 왕의 침대다. 이게 왕의
얼마 내가 만든 대로 그보다 더 잘 만들겠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최고라고 하죠. 지금은요 으리번쩍 하는데 살고 있어요. 뭔가 나이가 부자 같은데 나에게 공허합니다. 내가 즐기고 누가 나에게 복받았다고 참 부럽다고 하는데 공고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쏟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있으나 갈증이 해결되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 우리 성경 봅니다. 아모스 6장 8장이네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게.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게. 양식 마실 물이 오늘날 뭡니까?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샘물이 되어지고 생수의 강을 흐르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들으면 오늘 좋은 말씀하구나. 마음에 듣지 않으면 뭐 끄뻑끄뻑 하다가 그냥 야 끝났다 가자.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생명력이 없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샘솟는 기쁨이 없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인생을 편하게는 만들어주나 행복을 만들어준 건 아니다. 믿습니까? 편하면 행복한 거죠. 알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사람은 그러면 다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고백했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증가하면서 또 굶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복, 기쁨, 평안을 왜 가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두루왕이 교만해서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그걸 장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고 물질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자기가 똑똑해서 다니엘보다 지혜가 내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그는 총명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그 금,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고 가르쳐줬어요. 바다의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나님이 앉은 자리 자기가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한 녀석 네가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해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를 멸하겠다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9절의 말씀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럴 때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자랑하지만은 내가 준 것을 네가 알지 못해 그래 놓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 하고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근면 전략하고 열심히 살아서 집을 사든 뭔 사업을 자금을 마련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때 이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었지만은 내가 노력할 수 힘을 누가 줬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느니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정판에서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개혁판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봅니다. 자, 그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오늘 한번 읽읍시다. 14절 11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교만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부자 될 때, 잘 살 때, 여유가 있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개역성경에는 네 마음 앞에 두렵건대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건대,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계속 읽으세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청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고 바로 시험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여러분 더욱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 그렇지 않으면 원망.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는 결국은 복 주시려고 그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때, 이게 감사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거기 앞에 그 표시를 하세요. 쓰든지. 또 두렵건대 이렇게 나와요. 또 두렵건대. 개역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있으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렵다는 것은 내 손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것을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기 싫은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힘주셨다. 나는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맑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릇 지킬 만하시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운전하고 나를 핸들링하는 것이 생각에서 그래요. 바로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말이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낳게 해주고 평안을 만들어주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주셔야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교제가 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제가 단절되어 버릴 때 어떻게 그에게 공급해 주겠습니까? 전기선이 잘라진데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주시기를 인색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만이 우리는 승리할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겸손하여 살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향하여서 겸손하여 살리라.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아닙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여러분 교제가 됩니까? 내 남편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말을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등 돌리고 살고 그 다음에 말수가 적어지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럼 누구하게 하겠냐 이게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물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하고 무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교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은 갚는단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쁨 받는데 여러분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이어서 여러분 고백하는 그 내용들 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에게 감사라. 그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에게, 그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걸 감사한데 바로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참 이쁘어요 안 이뻐요? 하나님 볼 때 이쁘게 봐주신다. 그러니까 밀어준 거예요. 밀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자로 규명하셔서 축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아 겸손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의 능력으로 살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15년 추수 감사 절개는 어떤 일이더라도 마귀에게 이런 내용을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정말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서 주신 복을 보존하고 확대시키고 또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